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현장 복음 메시지 20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와 영원히 지금도 함께 하시죠. 이 축복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리스도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먼저 그리스도의 공생애 말씀 주셨죠. 예수님의 공생애. 많은 기적과 이적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 내가 바로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다. 영적 사실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지는 포인트는 육신적으로 접근하면 계속 갈등과 질문과 한계가 와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실제로 영적인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상황, 사건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제자들도 다 배반하고 도망가고 영적 사실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리고 보이고 점검되어질 때 인생의 완전한 영원한 해답 그리스도가 비로소 조금씩 실제로 우리에게 부딪히기 시작할 겁니다. 영적 사실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니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실패입니까? 증거입니까? 오히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거 아닙니까?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라는 증거로 부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요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축복이 지금도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출발, 매 순간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요? 완전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해서 실제 뒤에 오시는 이는 나와 비교되어지지 않는 완전한 축복,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축복, 이 응답의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이번 한 주간 계속 강릉, 제주 돌아보니까 내 생애 최고의 휴가 아니었나. 물론 놀러 간 건 아니지만 일주일이라는 어찌 보면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 하면서 집중하는데 여러 가지 응답들이 실제로 좀 확인되어지더라고요. 강릉 연합수련회 갔는데 첫째 날부터 비가 막 폭우 쏟아지죠. 저는 이제 영상 듣는다고 식당에 앉아서 메시지를 듣는데 위에가 철제판인지 다닥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메시지가 하나도 안 들려. 그러니까 폐교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를 진행하는데 숙소 보니 막 습하지, 군데군데 곰팡이 있지.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떻게 해서요? 이 4시간 반을 달려와가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피곤은 피곤대로 딱 올라오는 생각이 괜히 왔다. 후회, 불평. 안 오신 분이 괜히 부럽고 나도 안 왔어요 성령 있는데. 근데 딱 자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딱 최고의 준비된 응답인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야 이런 상황 환경을 만나니 곧바로 내 속에 올라오는 요 불신앙, 그 수준과 그 상태를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앞에서 계속 복음 얘기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상황과 환경이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전혀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구나. 그래도 우리에게 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진단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간이에요. 희한하죠. 그렇게 내가 딱 발견되어지는데 그날 오전부터 하나님부터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똑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면서 분명히 내게는 이 또 영적인 부분이 깊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니 모든 게 응답이다. 밤에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지니 그 운동장에 쳤던 텐트들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 막 급하게 피해가지고 뭐 접어가지고 강당으로 들어가고 난민 비슷하게 이런 생활하고 또 강릉이 또 지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다 보니 그날 하루 그거 참석하려고 와가지고 왔다가 그 고생을 하고 다음날 또 출근하러 가는 팀들도 있고 근데 내가 보면서 단 한 명도 불신앙을 안 해요. 물론 자기들끼리 뭐 궁시렁궁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보여지는 모든 것 속에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실제적인 부분을 또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이런 부분이 200여 명 모여있는 그 수련회에 식사팀들 새벽 4시, 5시부터 준비해가지고 그 고생을, 그 땀을 에어컨도 뭐 열악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도 그 표정들을 보면서 하나도 억지로 하는 분이 없더라고. 그래 말이야. 함께하는 교회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현장에 힘있게 계속 불신자 전도와 말씀운동 다락방이 계속 깔려지는 확산되어지는 이유가 우리 교회 시간표를 또 내가 많이 생각하게 하고 내 개인의 시간표를 하나님한테 많이 질문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성령의 역사는 다르거든. 그죠? 그 포인트,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계속 질문, 한계 올 거라니까. 갈등 올 거라니까요. 왜 안 되지? 왜 나에게는 성취가 안 되지? 아, 분명히 오늘 은혜 받았는데 왜 또 돌아가면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정말 무기력, 무능한 자의 특징이 보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고집이 세는 것도 안 바뀌겠지. 근데 세상 엘리트들을 봐도 실력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잘 바뀌어요. 시대 흐름을 보면서 자신을 자꾸 갱신하고 맞춰가는 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표가 임해버리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못 보는 창세기 3장 내 현장의 실제가 보여져서 내가 자꾸 바뀌게 된다니까. 근데 종교에 딱 젖어 있는, 체질에 딱 갇혀 있는, 상처에 딱 잡혀 있는 영혼들은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그 부분이 자꾸 안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다 감정적인 부분이라. 오늘 내게 뭐가 좀 건드려지면 그냥 붕 뜨는 거지. 메시지 없이, 내용 없이. 그 틀을 깨트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제주 가서 또 전도 캠프, 동문 전도학교 쭉 참석하는데 이게 인간의 실체라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깨닫고 힘없고 딱 메시지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12명의 목사님들이 쭉 같이 하다 보니까 함께 하는 게 힘들 상황이 참 많아. 목사님들이지만 또 안 맞는 목사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함께 있기만 해도 막 힘이 나고 말 한마디에 내가 또 보지 못한 부분이 또 막 붙잡혀지고 깨달아지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만 하면 시험거리라. 말만 하면 막 감정이 건드려지고 보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그게 개인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니까요.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숨기겠죠. 참겠죠. 포장하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와 안 맞는 어떤 상황, 사람, 사건.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없는 나의 오래된 상태, 상처, 내 기준, 그걸 보고 교만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 부분에 걸려있는 이게 동일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부분이 정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올바른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이 계속 같은 말로 나와줘야 됩니다. 모든 말 속에 결국은 이 그리스도가 같은 응답으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없애는 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뜻을 붙잡을 때 온전히 하나님과 합해진다. 하나님과 합해질 때 사람들과 합해지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재 내용이 보면 공과가 말씀들이 좀 내용들이 많아요.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 1시간 안에 하는 게 좀 부족할 만큼. 근데 말씀을 올바로 듣는다는 증거는 많은 말씀을 들을수록 간단해져야 됩니다. 그죠? 교재의 내용이 지금도 결국은 성경의 키 아닙니까? 복음, 핵심, 기도, 전도. 인간이 이 세 가지 축복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인되어질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그죠? 우리의 근본 치유, 생각, 마음 치유, 그래서 삶 치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축복을 통해서 삶이 치유되는 자, 그 자를 통해 성경적 전도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고 최고 관심입니다. 그 관심과 목표에 합한 인생, 맞는 인생.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은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있는가? 나의 삶이 전도와 선교에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안 되어지는 나의 삶.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오랫동안 갇혀져 있는 틀린 생각, 마음, 기준, 상처라고 숨겨져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내 인생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치유가 일어날 수 없는 복음 위에 영적인 부재. 이 부분들이 오늘도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되어져서 결국은 모든 공과 가운데 요 세 가지 응답이 선명하게 자꾸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것 속에 우리는 심플해져야 그 많은 것을 살리고 답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 그 응답에 증인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의 증인 이번 한 주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현장 복음 메시지 20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분명히 이거 맞고 또 그 응답을 받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 지금도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게 아는 것 넘어서 들어서 알고 있는 메시지 말고 내 삶 속에 실제로 확인되고 이해되고 보여지는 그 응답의 길에 집중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끊임없이 막으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매일의 교제, 매일매일의 사귐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신자와 비슷한 자꾸 영적 수준, 영적 상태로 가죠. 심지어 말하면 더 못한, 더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아닙니까? 왜? 사단은 대적이고 원수거든. 그래서 믿는 자들을 계속 미혹시켜서 더 안 되도록, 더 낙심하도록 복음을 아는데도 왜 안 될까? 그 생각이 잡혀버리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인생 되는 거죠. 나는 결국 안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 와서도 안 되는 거구나. 지금도 사단은 계속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죠.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했다, 은혜 받았다, 실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축복, 변화되어지는, 살아나는, 성장하는, 열매 맺는 요 응답과 축복이 실제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기준 속에, 인생의 방향 속에 자리 잡아져서 삶에 드러나는, 열매 맺는 그 증거를 누리는 자가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결론, 위드, 임마누엘, 원너스죠.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그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다. 예, 말씀의 흐름을 쭉 보면서요, 그냥 던진 메시지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놓고 실제 한마디로 정리가 되고 요약이 되어져서 내 생각 속에 남아서 그게 계속 묵상되어졌더니 실제 그게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응답,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이 심부름을 계속 사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고민을 계속 하나님 주시거든. 지금 나온 메시지 같은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죽음, 버리는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역. 육신의 것, 나의 것, 세상의 것, 이미 잡혀진 나의 틀, 체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실제로 고민해야 된다니까. 내가 아닌 나를 보면서 자꾸 버리려고 하는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버려야 되는 가치, 진짜 좋은 게 소유되어지면 불필요한 것들은 가치 없게 보여집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학식과 나의 배경과 나의 수준, 실력이 다 배설물로 보여진 것처럼 가장 고상한,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되다 보니까 그 위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 오히려 그것들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것들이 나의 걸림돌, 장애물, 이렇게 고백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바울의 인생 여정에 부활의 축복이, 생명의 축복이, 능력의 축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니까. 버리려고 하는 것은 종교입니다. 그죠? 복음은 되어져야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바로 발견할 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도 우리가 언약적으로 바르게 이해되고 정리가 안 되어지면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니까.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보려면 버려져야 되는데 버리려고 애쓰지 말고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지는 나의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씀이 최고 축복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삼위, 성부 하나님,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 복음과 종교가 이게 이렇게 틀린 거구나. 그게 이해되어질 때 비로소 내 상태와 상관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치유되어져 가는. 그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버려지니 부활, 참된 생명, 능력 무엇이요? 진짜 것이 분별되어진다니까요. 아, 이 덥고 힘들고 환경이 열악한데, 근데 이 시간이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구나. 작은 깨달음인데 사람이 완전 달라진다니까. 생각이 달라지고 보여지는 게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 확인되어지는 응답이 달라요. 분명히. 요 작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적으로 안 일어나면 결국 개인의 상처 안 넘어서지겠죠. 발버둥 쳐도. 생각이 그렇게 되어질 수 없다니까. 왜?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딱 건드리거든.
진짜 게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분별되어질 때 확인되어진다니까요. 말씀 성취가, 기도는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잖아요. 한계 속에, 불편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영적인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안 될까? 무엇이 진짜 무능일까? 무엇이 진짜 능력 유능일까? 말씀을 통해 바뀔 수 있는 자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라니까.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어. 착각입니다. 그래 놓고도 계속 내 고집 속에, 내 기준 속에, 내 이거 딱 건드려지면 여지없이 돌아가 버린 그게 무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딱 안 맞는 사람, 불편한 환경, 이만큼 내 시간과 내 피곤과 경비는 경비대로, 계산, 이익, 유익, 딱 거기 걸려버리면 세계복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홍해에 나와서도 적군들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주변의 강대국들이 침범하고 침략하고 약탈해 간다니까.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계속되어져야 되는 영적인 싸움. 근데 그 문제가 보세요. 주변의 아람이나 이런 국가들이 악하고 힘이 있고 강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요들이 온갖 능력과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침략한다 할지라도 언약이 회복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죠? 적군이 힘이 있고 강하고 뭐 우상천지고 그런 환경이 근본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상황 속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문제잖아요. 이해됩니까? 노예라는 환경, 포로라는 환경, 속국, 유랑, 전쟁이라는 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속에 항상 랩런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랩런트들이 언약 제대로 회복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요 환경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 주변에 우상이 많아서 우리 가문이 무속 배경, 무속 가문이라서 더 심각해. 안 그렇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진짜 문제가. 구원받아놓고도 지금도 뭐 들리고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보여도 계속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한 상태 속에 있는 것 똑같은 문제라니까. 사단이 속이고 힘들게 만드는 모양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현장에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 우리 가문이 무속 배경이라. 어릴 때 우리 집에 너무 상처가 많아가지고 집에 한 번도 내가 부모님 화목한 걸 못 봐가지고 그 기준 자체가 잘못 바라보고 있는 거라니까. 그 틀이 안 무너지면 그 상처를 가지고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어릴 때 우리 가정이 너무 화목하고 부모님들이 너무 잘 지내가지고 그거는 부러운 현장입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 인생 보세요. 끝까지 화목하고 잘 지내고 요게 응답이라. 그래서 문제 오면 못 견딥니다. 복음이 있으래도 복음 속에서 갈등 오면 복음보다 갈등이 더 크게 보인다니까. 똑같은 문제라니까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계속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바라봐져. 바라본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부 행위예요. 종교라니까. 그래서 근본 내 속에 완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요 영적 축복이 실제로 안 임한다니까. 왜 계속 갈등이 오는지 이해가 됩니까? 한계가 안 넘어서는지,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안 되는 그 이유 원인이 이해됩니까? 영적 문제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근본 죽음, 근본 저주재앙. 내 생각, 내 마음 하나 내 스스로 바꿀 수 없는데요. 왜요? 근본 축복. 그래서 나오는 게 헤븐리 파워라니까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보좌의 축복. 위에서 주시는 힘을 실제로 얻는 그 비밀을 찾아내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헤븐리 탤런트,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에게 예비되어 있는 그 응답이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이제는 인생이 이유 있는 인생, 미션 가진 인생,
헤븐리 미션. 복음, 기도, 전도라니까. 그죠? 실제 복음이 답에 대해서 복음 때문에 와지는 진짜 힘을 잡고 아는 것 말고 진짜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 당장 상처가 발판되어져 버리는 이 현실의 문제와 답답함이 오히려 내게는 더 오직할 수 있는 힘이 되어져 버리는 기도가 되는, 생각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요게 임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내 삶은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를 이 시대의 서밋으로 전문인으로 만드는 그 일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아는데 안 걸어져. 계산하게 되고 주저하게 되고 당장 먼저 내 환경 먼저 보게 되고 힘을 키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해야지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생각. 저번에 목사님들도 카드 빚내가 계속 근데 그런 현장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많은 여기 실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현장을 쭉 가장 오래 있었던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언약 잡고 함께 한다고 계속 그렇게 따라다녀봐. 빚만 계속 불어날 거야. 이해됩니까? 그 따라가는 그 동기에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또 막 역사하시면 이것도 문제 안 되겠지 라는 뭔가의 숨은 동기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무조건 함께하는 그거 이상의 영적인 분명한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사단의 실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 세상 신, 광명의 천사, 미혹의 영, 지금도 이 사단의 활동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일어난다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이미 만들어진 습관, 체질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요 속에서, 요 틀 속에서 자꾸 임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은 요거 깨트리는 작업. 그래서 눈물입니다. 나하고 정말 안 맞는데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진짜 같이 가려면 나하고 안 맞는 그 부분이 안 맞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이해되어져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통해서 같이 간다, 함께 한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언제까지 기다려주고 언제까지 이해해줄 수 없거든,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저 복음 근본으로 하나로 통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함께 바라보는 그 가치가 같아야 돼요. 기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아니라, 망하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망해버려야 거기서 함께 일어나잖아요. 이해됩니까? 한쪽은 이렇게 하자, 한쪽은 저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망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죽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말 안 들었거든. 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요렇게 했어야 돼. 그게 지금 교회 모습이잖아요. 같이 망해버려야 여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새롭게 같이 볼 수 있는데 그게 교회라니까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한 뜻, 같은 말. 그래야 목표가 하나가 되는 거지. 진짜 전도 선교, 미래의 마지막 희망 하나님의 작품인 렘넌트를 놓고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또 하나 뭐고? 치유의 뜰.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실제 성취되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 이해되어야 됩니다. 같은 말이지만 같은 말을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죠? 같은 말을 해줘야 된다니까. 요게 올 수밖에 없는 오래된 그 속에 상처,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걸
마음의 상태가 이미 그런 걸, 요게 숨겨져 있죠. 오래돼서 굳어져 버렸죠. 안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뀔 수밖에 없는 이미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라니까요. 근원이 흙탕물인데 거기서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인생의 근원이 멸망으로 가야 될, 심판받아야 될 사단인데 성령의 생각이 임할 수 있습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보이고 요 치유 속에서 내 자신이 보여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된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곧 응답의 문 능력이 된다니까요. 걸림돌이, 장애물이 발판되어지는 응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 삶에는 다른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 남들은 문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문제 있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그게 진짜 맞는 거 아닐까? 그죠? 다 문제를 피해가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생명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셔. 그러면 저 문제 있는 곳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 그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어. 근데 그게 숨겨진 황금의장이라니까요. 그 안에 진짜 어떤 사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 못 받았던 치유 안 되었던 사람이 현장이 치유되어지는 증거가 일어나 버리면 그죠? 그걸 문제로 봤던 계산에 빠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확 몰릴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을 실현할 수 있는 복된 시간표가 개척이라는 시간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속에 나도 같이 이력서 내볼까? 줄 서볼까? 편안하게 가고 싶은 핑계는 얼마나 많아요. 성도들이 많으면 얼마나 그 문이 많고 좀 더 할 수 있고 힘이 되고 배경이 되고 맞지. 근데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Nobody, nothing에서 정말 아무도 못하는 그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생명이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인도받는 것 아니겠냐. 아멘인데 순간순간 저도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음성 뜻은 이거다 하면서도 더디고 안 되는 것 같고 막 불신앙만 가득한 것 같고 이런 모습이 부딪혀지면 이 현장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 자꾸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지.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든 인도를 하시겠지만 복음 쪽으로 언약 쪽으로 딱 바라보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 보일수록 그럴수록 그 현장에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모델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냐. 증인. 그래서 이 사단의 실제가 보여지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매일매일 그날그날의 사귐과 교제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진다. 단절되어지는 상태.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오늘의 상태, 지금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절될 수밖에 없는 대상에 대한 실체, 대상이 계속 속이는 전략을 알지 못하니 교제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제가 끊어집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니 말씀을 듣고 맞다 아멘 은혜되고 원함은 있으나 실제로 이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실제가 안 되는 거죠. 실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은혜가 뭔지가 이해되고 체험하는 그 비밀 속에 나를 찾지 못하면 알면서도 안 돼요. 심지어 계속 영적인 얘기 하는데도 그 말을 똑같이 듣고 있는데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죠? 오래된 문제요. 숨겨진 문제요.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가능한 내 인생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비밀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정말 바르게 아는 자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잘 되는 거, 회복하는 거, 능력이 많은 거,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그리스도가 잘 되는 거요. 그리스도가 해결되어지는 거라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진짜 이해되어졌더니 해결 안 돼도 상관없구나.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 그 치유 속에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에 오늘도 도전되어지는, 갱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지금 나는 단절되어지는 거죠. 그 악한 생각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뭐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뭐 탐욕 쭉 해놨는데 영적으로 바라니까. 악한 생각은 그렇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잖아요. 계속 육신, 응답도 육신, 문제도 육신, 해결책도 육신, 악한 생각.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서로 잘 지내고 위로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데도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함이 뭡니까? 영적인 걸 놓쳐버린 거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각.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포도나무 주님을 떠나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주님과 함께하고 통치합니까? 오늘 또 새롭게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축복.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이 되어지는, 내게 부딪히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놓고 계속 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것 차단시키고 좀 제한시키고 진짜 필요한 집중이 뭔지를 알고 그걸 선택해서 그거 붙잡고 한 일주일만 진짜 TV 딱 단절하고 세상 모든 거 한번 단절하고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꼭 TV 드라마 봐야 돼. 이제 우트도 영트도 이제 끝났거든. 새로운 드라마 또 하겠지. 새로운 드라마 재미없는 거 하면 이제 막 삶이 뭔가 무력해지고 새 힘이 안 일어나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영향받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가 교묘합니다. 그런 것까지는 뭐 그 정도는 괜찮잖아. 자꾸 음성을 준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나도 모르게 거기 자꾸 영향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야 좀 미각을 충족시켜줘야 삶이 뭔가 좀 풍요로운 것 같고. 일주일 동안 굶어봐. 근데 이번에 경비는 경비도 다 쓰면서 숙소에서 사발면, 햇반, 진짜 물속에 한번 못 들어가 보고 해수욕 한번 못 해보고 먹을 걸 제대로 먹나 뭐 제대로 놀아나 보나. 근데 내게는 가장 행복한 한 주간의 예정이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뭐 느껴져야 즐겁고 재밌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니까. 진짜 내 인생이 갈급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이 여정을 허락하시고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이런 문제 속에서 내가 드러나게 하시고 진짜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게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네가 지금 잘하고 모범된 모습을 보이는 게 응답이 아니라 오늘도 너부터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메시지 쭉 한다고 해서 뭐 아니다. 실제 너에게 오늘도 무엇이 필요한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캐릭터로 뭐 웃기는 걸로 다정한 걸로 다 복음 아니잖아. 속지 마라.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비밀. 갈라디아 5장 16절.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잃어버리니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계속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과 육신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신을 쫓아갈 때 단절된 상태, 교제가 끊어지는 상태. 왜 교제가 끊어지느냐? 교제 내용은 많지만 한마디 아닙니까? 그죠? 영적인 게 실제가 안 되어지면 사단을 볼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 얻어먹는 나사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서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 체험의 시작이 아이러니하게도 올바른 지식입니다.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바르게 진짜 알아버리면 어떤 실제적인 상황과 이 응답이 체험 안 되어져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게 진짜 체험이잖아요. 좀 어렵죠? 근데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계속 그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진짜 막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오고 중풍병이 나아쁘고 눈이 돌아오고 다 그 은혜를 사모하잖아. 근데 내게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마인드라다, 마인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마인드이지 않을까? 진짜 현장을 보면서 살려야겠다는 그 뭔가 중심과 마인드가 있는 자에게는 그런 체험을 주는 거고. 그 말에 참 많은 게 의미가 저는 또 생각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거든. 근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숨은 동기가 있다니까. 그 역사를 통해 내가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 현장에 절대 문제가 크게 확 부딪히는 사람이 있겠지. 그 시간표까지 계속 속지 말고 딴 데 영향받지 말고 이 영적인 올바른 것에 계속 영향받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의 관심이, 목표가, 기준이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달려가는 것이다. 그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실제로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항상 시작은 영접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영접하셨단 말은 뭡니까?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삶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이제는 실제 주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보고 영접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주인 되어지면 당장 바뀝니다. 관심이. 내 인생의 문제가 이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배경이 없고 만남의 축복이 안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내 인생 배경이 사단이었구나. 그게 정말 이해되고 답이 되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예배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심으로 삶이 나도 모르게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렇게만 하고 있는데 주변에 만남이 정리되어지고 세상 볼 때는 별 수입도 없고 볼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영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인생 여정 속에 끝까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학벌, 거기가 응답으로 보였던 기도 제목이 이제는 인가도 안 난 RTS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서 처음 가자마자 끝까지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받아야 된다는 요 눌려있는 상태. 이제는 논문을 막 일주일 만에 적어낼 정도로 상관없어지는, 끼워 맞추면은 억지 되겠지만, 근데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들을 분별해서 넘어서기는 상태로 계속 바꿔오지 않았냐. 주인 되어져 버리면, 절대 가치가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바뀐다. 관심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는 바라보는 절대 가치, 그렇게 가치 있게 보였던 게 오히려 배설물이고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는 그게 진짜 내 인생이 필요한 거구나. 같은 예배지만 같은 예배가 아니고 같은 그리스도지만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온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하겠지. 그러나 그 그리스도 말이 다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이 붙잡은 그리스도, 확인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같지 않거든. 절대 같이. 뭐가 진짜 필요하냐.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기도 제목이 다 정리되어지니 올바른 영접의 축복.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모셔지고 주인 되어진다.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하면 모든 것에 이제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이 문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영적 상태 속에 있을 때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분명히 체험되어진다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믿어야 한다.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하나님의 계획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런 가치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자신이 개인이 먼저 이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함을 명심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 없게 만드는 그 문제를 바로 볼 때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요? 내가 바라보는 그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 요들을 통해서 계속 내가 틀린 생각, 틀린 감정, 틀린 영향 받도록 지금도 속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아내를 넘어설 수 있는, 아내에게 생명과 참된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70일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된다니까. 남편을 정말 사모하면, 그죠? 남편 뜻에 따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편을 봐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불신의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 흑암이 꺾어주소서. 하나님 역사에 그 단어가 문제라니까. 흑암이 꺾인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달라는 그게 무엇인지, 그 사람 쭉 살아오면서 인생 배경, 여정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개인의 상처, 가문의 배경, 어쩔 수 없는 그 상태, 그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메시지가 다 준비되어져야 된다니까. 그 진짜 그걸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인생이 답이 될 수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실제가 안 되는데 어디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못 살리는 답을 못 주는데 내 자식한테 답을 못 준다니까. 근데 하나님 전도되도록 교회 축복을 누리도록. 사단은 지금도 실제합니다. 정말 중요한 실제는 다 놓치고 무언가 계속 껍데기 속에서 겉돌도록 그 단어 신앙에서 벗어나라. 다락방 운동 처음부터 복음기도 전도를 강조한 거다.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많이 진행되어진 것 같지만 그 깊이와 이 부분은 뭐 다를 부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라면, 그래서 수많은 교재를 보더라도 그 교재 속에서 보여지는 건 하나가 되어야 돼요. 62가지 전도자의 삶, 12DRP, 평생의 응답 아닙니까? 결국 그 평생의 응답이 뭐냐니까? 하나라니까, 하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요 하나님이심으로 중심이 모셔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완전한 승리 이미 다 끝내셨다니까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보여주는 너 아직 안 끝났잖아. 너 아프잖아. 너 돈 없잖아. 너 주변에 사람 없잖아. 사단이 주는 끊임없는 거기에 영향받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 나는 아파도 괜찮아. 돈 없어도 괜찮고 사람 없어도 괜찮고 다 이루셨고 다 끝내셨어. 그걸 실제로 아는 인생에 새로운 응답, 부활이 임한다니까.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죠.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말처럼 쉽습니까? 가장 저주스러운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흉악범이 하는 형벌인데 근데 그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져야 돼요. 나를 버리는 게 가장 빠른 거구나라는 응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 무능할수록 고집이 강해. 이거는 절대 안 돼. 그래도 그렇지. 계속 변명과 핑계가 나와요. 근데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보세요. 다 이룬 것 같은데 그거 다 버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들어간 하버드인데 졸업장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큰 소리 쳐야지. 근데 이거다 싶으니까 하버드 학벌도 필요 없어. 중퇴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사단한테 잡혀도 뭔가 이런 다른 생각과 능력이 나타나지는데 앞시대를 보는데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계속 미리 보는데 십자가가 영광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다는 것은 이전에 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전에 나, 명망받을 수밖에 없는 내 근원적인 배경, 신분, 운명이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내 인생이 무능이 끝났구나. 내 인생이 저주장이 끝났구나. 이게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근데 왜 아픕니까? 그 아픔 속에는 그렇다면은 문제를 주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거라니까. 그 계획이 뭐냐? 진짜 네가 복음 되도록 너는 다른 거 견눈질하지 말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네 인생이 계속 달려가도록. 그러려면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매일매일 지금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실제 너희는 지금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순기도. 행위와 방법과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어떤 축복인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응답의 상태라는 거야. 그래서 바른 기도하려면 항상 바른 말씀이 바탕이 되어져야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 주인이란 말은 나를 끌고 가십니다. 그죠? 종된 것들이 고집 주장이 있습니까? 왜 안 되지? 왜 갈급하지? 왜 한계가 오지? 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절대 네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의 죄를 버릴 때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진짜 거를 가질 때 가치 없는 것, 틀린 것은 버려지게 됩니다. 세상 사랑, 자기 자랑, 자기 과시 등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나를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믿어져 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내 속에 인정되어지면 된다니까. 절대 주권.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 로마서 6장 13절 12장 1절에서 2절.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맡길 때 마태복음 4장
19절. 쭉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결국은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이거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함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에 요한복음 6장 35절 공허함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너희의 공허함,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바르게 누려버리면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떤 축복입니까? 근심거리도 걱정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 가지고 나에게 나아오는 자는 그 갈급한 배고픔이 주림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체험하고 실제 믿음 속에 들어가는 자들, 믿는 자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진짜 문제를 바라니까요. 자꾸 틀린 문제, 거짓 문제, 거기 속지 말고, 다 감정이고 다 틀린 거잖아요. 진짜 문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함께 한다고 고집하지만 함께 한다라는 그것의 기준도 전부 육신인 것, 종교. 근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불행. 요한복음 15장 11절. 무능. 빌립보서 4장 13절. 실패. 마가복음 9장 23절 29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축복입니까? 근심거리, 불행, 무능, 실패가, 근심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요 축복이 회복되어져 버리면 그 근심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고 체험합니다. 그죠? 문제될 거 있습니까? 이게 WIO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실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매일매일 그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나의 생각 상태, 마음 상태, 정신 상태로 회복해라. 불행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무능을 통해서 참된 능력이 체험되어지고, 실패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케 하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 듣는 가운데 점점 저와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은 어떻게 해요? 단순해져야 돼요. 간결해져야 돼요. 진짜 복음, 기도, 전도에 내 생을 올인하고 저 속에 있는 참된 진짜 것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일에 생을 걸고 전 재산을 드리고 내 인생 모든 걸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지는 그런 내가 정말 발견되어지기를 저부터 또 집중하며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놓고 좀 기도하십시오. 성전 준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전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 237, 치유, 서밋이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237 치유 서밋의 내용을 가진 교회, 진짜 요 운동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준비되어지도록. 그래서 성전 준비는 건물 이전에 우리 개인의 진짜 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요 응답을 찾아 누릴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개인의 집중, 정말 이거 놓고 조금 고민하고 도전되어지는 나를 찾으셔서
영적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회복되어지면 요 운동을 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되고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지가 있는 인생은 힘이 있거든. 답이 있는 인생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거든. 요게 와야 됩니다. 계속 속는 감정, 내 살아왔던 경험, 지식, 틀, 절대 그거 깨트릴 수 없고 볼 수조차 없는 그 영적인 부분을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되어지는 성전 준비의 완성, 시작이 뭐냐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말씀 운동, 내 속해 있는 현장에 요 축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말씀 운동이 현장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에 내 인생이 있도록 집중하셔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힘난다, 그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내 인생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어지도록,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걸 채우시고 모든 걸 회복시키시고 모든 걸 치유하시겠죠. 연약할수록, 몸이 안 좋을수록, 무능할수록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에. 구미지역 25 행정지역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5 지교회, 25 중직자, 딴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을 하고 그 복음만 말할 수 있는 25 사역자, 전도자, 요 일이 실제 현장의 시스템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일이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시간표를 찾아내는 그 영성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실제가 됩니다. 죽었다는 건 뭐냐? 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럴 때 죽는 게 아니라 비로소 참된 생명이요 참된 승리다. 부활. 그죠? 그 증거가 뭐냐? 지금도 계속 내게 실제로 말씀하신다. 음성을 들려주신다. 성령의 역사.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상처 속에 임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지금도 분명히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연약할수록, 무능할수록 상관없다. 나 여호와의 때에 약한 자가 강국을, 천한 자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볼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또 응답의 한 주간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